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오랜만에 설교합니다. 부활절 또 고난주간 관련하여서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누가복음 순서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누가복음 9장 18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고난주간하고도 관계가 있고 부활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신 그런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영광이 온다, 그런 형태의 격언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국말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비슷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 성어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고진감래라고 해서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어떨까요? No pain, no gain. 그렇죠? 그래서 고생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sweat, no sweet. 땀 흘린 것이 없으면 달콤한 것이 없다. 기타 등등 그런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후에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도 그런 격언들을 가지고 마음에 위로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총망라되어서 주님께서는 고난과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앞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루었었어요.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관련하여서 다루었었어요. 그런데 본문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공통 질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더 궁금하신 것은 제자들의 고백이지만 어쨌거나 들어가는 질문처럼 무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 굉장한 지혜 있는 현자 정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년간 공생애를 살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자, 누가복음 9장 19절 무리들의 이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얼마 전에 헤롯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민중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라고 하든 엘리야라고 하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든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죠?
큰 선지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죠?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서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저 대답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위대한 선지자 정도,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은 무리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고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고 고백해도 예수님의 성에 차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의 고백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 없으시고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더 멋있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점만 얘기했어요. 자, 요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거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2제자는 이전에는 다른 무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을 이해했다가 3년 정도 지나면서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 그분을 통한 구약 성서의 성취를 바라보니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자체는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저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대답이 달라지실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일단 대답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 정도 고백한 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정도 고백한 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분들께서는 복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나는 복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복 받은 것이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고백이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마음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복 받으신 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해 보세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개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야, 너 정말 복되다. 그 정도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서 공히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자, 저희들의 마음에 조금 불편한 단어들이 두 개나 나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얘기하지 마. 너 내가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말의 단호함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명령.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고백 자체는 인정하셨고 축복하셨으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간격이 컸기 때문에 고백은 맞게 했지만 모르고 정답을 맞힌 학생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괴리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상이몽이었다고 할 만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저희가 이미 고난주간 부활절 다 지났습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셨고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성부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런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는 사뭇 다른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스스로 그려놓고 그 틀 안에 예수님을 넣기 원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동상이몽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청탁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예수님께 청탁을 해서 예수님의 그 나라, 이 땅에 세우실 예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내가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남들보다 발빠르게 청탁하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런 나라를 조금도 꿈꾸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벌써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은 맞으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백 자체는 인정하시지만 그런 그리스도가 나라는 것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시기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운명, 사명을, 미래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네는 말하지 마. 그리스도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야. 너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9장 22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제자들이 상상하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달라요?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분의 삶이 오해받은 적도 많고요. 그분의 메시지가 폄하되었던 적도 많고요. 그분의 능력 행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귀신 들렸다, 마귀의 수하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한 적도 있어요. 탐욕이 많은 사람이다, 죄인들의 친구다, 여러분 온갖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에 당시의 기득권층에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많은 고난들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많은 고난으로 가득했던 삶이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 후에 제자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법한 말씀도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은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 얘기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상이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 내가 많은 고난 받을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걱정했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우,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냥 요 정도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 굉장히 과한 행동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붙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약간 동양권이에요. 그렇죠? 제자가 스승을 붙드는 행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붙들었다는 것이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항변했다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항변했다는 것이 rebuke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꾸짖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꾸짖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가 주인의 멱살을 잡는 것과 다르지 않은,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예수님께 경고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동상이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제자들이 헛된 기대를 했던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동상이몽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우리가 꿈꾸는 성령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온갖 기대가 상충되어지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붙들고 항변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떤 장면인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모를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단번에 못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없이 낙담하고 슬프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다가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 니네는 왜 너네 주 예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조금 생략했지만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서 많은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자기에 관하여 쓴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서에 가득 적혀 있었던 고난받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그리스도. 자, 다시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요거 답하실 분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왜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웬만큼 한다고 해도 제자들처럼 자꾸 헛다리를 짚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공들여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요. 그 근거는 구약 성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있어야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말 듣지 않는다고 멱살 잡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도 고생하지 않으면 얻는 것 없다 이야기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달콤한 순간이 다가오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은 바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마땅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그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정이 주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해요. 그분은 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짊어지셨는가? 그것이 예수님께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높이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기쁨과 소망과 열매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견디고 싸워 이기는 그런 예수 믿는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고 저희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예가 되세요. 너무나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고난의 정점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다 견디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고난과 영광은 하나의 일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달콤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의 학교와 회사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할 어려운 일들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해요.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2, 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